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예배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35절 모세 법대로 결례다리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를 합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른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말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피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함이더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좀 16자 긴 글자로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약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룩한 12월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우리 교회 또 평안교회와 전 유튜브를 통하여 전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25절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의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온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는 12월이죠. 오색 찬란한 장식된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옛날에는 진짜 거리마다 반짝이는데 요즘은 좀 덜 그러네요. 그리고 또 찬양대가 부르는 갖가지 크리스마스 캐롤이 대지의 어둠과 인간의 제약의 어둠을 추방하는 감격의 순간이 작년 12월 달에 지났지 않습니까? 일찍이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거룩한 역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새벽입니다. 이사야 9장 1, 2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조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의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파송하는 자식들을 잘멸하리로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의 새벽들은 메시아 새벽을 구하는 소망의 편이 아니겠습니까? 암흑과 무지와 공포와 불안 속에 실험하던 인류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유와 끝없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하는 거룩한 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기록되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한 동방 박사를
생각해 봤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는 거룩한 예수님의 별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베들레헴의 새벽별, 수천년을 두고 예언한 메시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유대인의 희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베들레헴의 새벽별이 그것을 알려주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축복을 몰랐던 것이죠. 새벽별은 소망의 상징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별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벽별은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같이 신앙의 새벽별, 영적인 새벽별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오르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가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탄생하신 무렵 유대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축하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에 떠는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또한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던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선민들은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거룩한 성탄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성탄절을 축하한다시고 법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대로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겨우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 단들만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몬과 안나같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거룩한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나이 많은 시몬과 안나에게 배워야 됩니다. 안나는 시집간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가부된 지 84년, 즉 100살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그 시몬과 안나만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령님이 시몬에게 수많은 역대 선지자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한 하나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내 눈을 똑똑히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고 만났습니다. 모세의 결례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누구인들 알았습니까? 성령님이 지시했습니다. 바로 저 젊은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가 만인간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할 때 쫓아가서 아기를 빼앗아 들고 성전을 빙빙 돌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서 주의 구원을 받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시몬에 대해 올바로 배워서 오늘날 모두가 신령한 시몬이 안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시몬을 기다리는 가운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크리스마스 축하는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결과였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본문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의로를 기다린 자라고 하신 말씀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명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삼하고 있었습니까? 평신도나 직분 가지신 분, 장로나 전도사, 목사님들 성경을 보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봐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직접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메시아 인류를 위한 해결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그가 인류의 절규를 들을 줄 알았다는 표시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그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편의 약속 그대로죠. 과연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바로 하박국 선지자같이 2장 3절의 말씀대로 기다림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응답은 갈망에 정비례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과연 어느 정도 간절한가지가 문제이죠.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기다린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세상에 대한 것과 달라서 결코 불발이나 무응답으로 끝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드렸고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이스라엘 의로를 직접 만나뵈는 영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죄짐 후로부터 수많은 선지자가 왔다 갔습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보기나 믿음으로 기다린 시몬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시몬같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참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직접 만나 뵙는 영광, 이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린 시몬의 성실함이 일치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바나 3장 8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를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 위에 질투의 불에 손을 대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메시아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탄절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치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축하로 자족하며 거기에 빠져드는 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출세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선물의 계절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대상을 울리려는 영리의 계절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유흥의 계절로, 부어라 마시라 식의 향락의 계절로 전략됩니다. 가진 자들이 돈자랑 권력자랑 하는 동안에 성탄절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풍조는 사회 일각에만 만연된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교회 내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들이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라 하여 밤새도록 오락과 유흥을 즐기다가 정작 성탄절은 참여에 취하여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린 청소년의 소양이라도 말해봤자 듣지 않는 자식들이라고 해도 그러한 것은 엄히 다스려서 알려줘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몬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의 계절이 되도록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에 준비하고 다짐해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정말로 결의엔 찬 모습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되 강보에 쌓여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게 강보에 쌓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그처럼 작게, 낮게, 그리고 초라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아기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영접을 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영광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을 볼 때 시몬은 성령님의 인도로 메시아를 만나 뵙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누구도 초라한 강보 속에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신의 지혜로만 메시아를 발견하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2000년 전의 시몬과 같이 오늘의 신령한 시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로 그 강보에 쌓인 갓난 아기가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본문 27절에 기록되듯이 그가 봉사하고 있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핑계를 광야로 골방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인 탕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자신의 소임에 충실한다면 자신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메시아를 만나 뵈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같이 아기 예수를 양손을 받아서 우리 품 안에 한번 안아봐야 하겠습니다. 끝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피조물의 재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고 사역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만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주로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그마치 11번의 당신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입니다. 그분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절대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창조제며 영생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신앙관을 여러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몬은 말씀의 목격자가 되는 증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해 준 대로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부추던 사람들이 많은지라 믿음의 기다림이 만남으로 응답하고 만남의 증거로 발전한 것을 시몬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증거는 메시아를 만난 자의 의무이며 또한 신앙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본문 34절을 볼 때 시몬은 세상에 오는 메시아를 증거한 최초의 사람이며 특히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 최초의 증인이죠. 물론 이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례를 위해 성전에 온 아기를 두고 그 죽음을 예고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로 봐 너무 가혹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 앞에서 그가 장차 처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모친 마리아는 틀림없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증거를 포기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죄악에서 비로소 노임을 받게 될 것임을 밝히 증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1000가지 사건과 10,000가지 말을 한다 하여도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증언에서 제외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바로 증거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손발로 죄진 것,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유전죄, 자범죄를 단번에 책임지시고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완전히 해방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고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대신 걸머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성탄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에게 축복의 계절이 되도록 하려면은 2000년 전의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으로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시는 끈기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만남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남은 증거로 발전되어야 하겠죠.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서기관의 성탄절은 냉담합니다. 헤로드 왕의 성탄절은 음흉했습니다. 예루살렘 선민의 성탄절은 소란스럽습니다. 현대의 성탄절은 다분히 유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몬이 맞이한 성탄절은 그 자신과 이웃을 위한 축복의 절기였음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금년도 2023년도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시몬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체험했던 크리스마스처럼 축복과 은총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나이다.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일세계를 살지 못합니다. 다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잊어버렸던 마음을 되찾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 일 다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뜻을 받들지 못하고 헌신봉사 못한 죄 다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정말 시몬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청산하고 주의 인자심과 사랑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와 만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 전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몸된 성전에 와서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랑하고 시몬 같은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계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전의 시몬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끈기 있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간결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이 기다림의 만남으로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은 증거로 발전되길 믿사옵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친절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 역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